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봅니다. 귀신 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장소는 이제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죠.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가세요.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그 사역지를 옮기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또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또 가르치세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권위의 문제.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인정하더냐? 내게 권위가 있느냐? 누구에게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권위가 실추가 되면 이제 안 듣죠.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권위가 무엇이었는가 좀 보면 되고요. 갑자기 그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그냥 큰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게 34절에서 34절 내용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제 꾸짖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제 이렇게 꾸짖는 얘기를 하세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이 소문이 근처 사방에까지 또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래요. 놀랬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냥 상식적으로 뻔한 걸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니까 놀란 거죠. 거기서도 성경을 갖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관행이었으니까. 어떤 성경을 펼쳐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이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에 놀랬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권위 있는 사람. 그 권위가 뭐예요? 직책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누구세요? 일단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추적합니다.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을 우리는 구하죠. 미국의 좀 유학파면 좀 더 권위가 높아가고 유럽 미국보다는 거긴 워낙 또 자본주의고 이게 세속적인 거니까 좀 유럽에 있는 독일 요 정도로 또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하면 또 권위가 하나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에 간판에 나는 참 가다가 이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쪽에 가는 골목에 보면 간판이 있어요. 무슨 교회 목회학 박사. 그거 보고 이렇게 실소할 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간판에 교회 이름이 있으면 됐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 그걸 뭐하러 그걸 자랑을 합니까? 그 사람은 무슨 박사에 한이 맺혔나? 그럼 이걸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좀 더 올까?
난 그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피피 웃겨, 고맙죠. 이렇게 웃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라도 웃겨주니 고맙죠. 그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이게 존중해요. 그걸 구하고, 그게 먹히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그 권위 제로죠. 신학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위,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들이 어떤 걸 가르쳤을까?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강해하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뭐 안식일, 뭐 이럴 때는 안식일법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 행함을 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안식일이 됐던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율법 규례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는 우리가 한번 산상수훈을 했으니 그런 식으로 뭐 가르쳤을 거예요. 그 산상수훈 끝에도 그 말씀에 놀랬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선언하신 그 공약대로 자유를 선포하시는, 즉 인간의 그 행함으로부터의, 그래서 자기 의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게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등장을 했네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 보면 이거 귀신 들린 자죠. 이걸 사람이 할 수 없죠. 이거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가 이제 뭔가가 이제 이 34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귀신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게 귀신 들림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할게요. 자,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 알아요. 출신도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또 어떤 걸 아느냐?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안 돼.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걸,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뭐 메시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지금?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더 알겠어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의 본래 모습, 가려져 있는 그 예수의 실체를 알아요. 이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 말을 하네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귀신, 이건 들린 자의 모습이고 귀신의 말이죠. 자, 그럼 귀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보이죠? 자기가 어떤 운명인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운명에서 1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귀신의 현주소예요. 얼마나 공포 속에 살고 있을까. 언젠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그 멸망이라는 것이 육신이라면 죽으면 되지만 이 영은 영이죠. 영의 존재가 영이에요. 영은 없어지질 않아요. 지옥이라는 데를 우리는 설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영은 시작과 끝이, 가만있어 봐. 귀신도 시작은 있잖아요. 근데 영으로 한번 존재한 다음에 끝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육은 없을 때가 이게 시작과 이게 명확하죠.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불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때가 아닌데요. 이 소리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분이, 우리는 비록 영적인 존재보다는 허접하죠. 지금 육신이 지금 뭐 이렇게 온전하면야 훨씬 좋은 거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질병 가운데 아프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근데 지금 이 귀신들의 상태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분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귀신 들림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귀신 들림이 뭘까요? 이 상태로 지내는 걸 귀신 들림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탄의 사고방식을 수용한 자들입니다. 이걸 선악과를 따먹은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같은 범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그 죄가 우리들의 죄예요. 같은 걸 한 거거든. 그걸 공범이라고 그러죠. 내가 먼저 그걸 하진 않았지만 그 죄에 우리가 동의했고 참여했고 쫓겨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 아래 놓여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덫에 걸려 있어요. 언젠가는 죽죠.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늙어서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보다 이렇게만 해석해요. 죽음의 기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의 실체 앞에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건 명백하죠. 언젠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참 두려움이죠.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끔찍해.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 더 두려워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이론만 있을 뿐이지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내일이 두려워요.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다른 게 귀신 들림이 아니라 침 질질 흘리고 그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 게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이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신 들림 상태에서 살아요. 하루하루 염려, 공포, 두려움. 조금 좀 잘나면 좀 인생이 잘 풀리면 조금 나은 것 같다가도 밤에 들을 때 좀 두려움, 공포 이것도 놓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 공포. 이거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대요.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상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았다는 게 어떤 복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눌려 있어요. 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 공포, 두려움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겠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자체가 성질이 나야 돼요. 그런 그 목사들의 설교 들으면. 이것들이 지금 애들 장난하나? 이런 생각 않죠. 그 복을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모두 이 귀신의 운명, 같은 운명 속에 태어났고 이제 죽음이란 관문 통과한 후에 그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가 나를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피하는 자, 피난처 만난 자로 하실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그것이 썩은 동화줄인 줄 모르고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줄도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왔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갑자기. 근데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인데 어떡할 거예요? 귀신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 사탄의 범죄에 우리는 공범자로 같은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로 살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저주를 도대체 이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도구, 수단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내 영광만 구하고 내 기쁨, 내 행복만 구하고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라는 걸 들이대는데 이 선물의 실체가 바로 자유함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